우리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전체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레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골 베다와 베로드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이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8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승리, 축복, 그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사무엘하 말씀을 보고 있지만 다윗은 자신의 욕망으로 백성을 죽이면서까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7년 6개월을 유다 왕으로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기다렸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블레셋을 정말 마치 흐트러 놓는 것처럼 깨부수는 것처럼 이깁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으로 강하게 반복되는 경우는 요셉과 다윗 두 사람입니다. 요셉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원자가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또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히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또 받은 복을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 위해 섬기면 되는데 교만해집니다. 여지없이 교만해집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고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왕 사울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사울은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해요. 결국 사울은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많은 훈련이 이 다윗을 정금처럼 만들어냈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돼요. 다윗은 일평생 이 기네스 북에
다윗이 최고의 부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또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역사상 전 역사상 뭐 빌 게이츠나 워린 버핏보다 더 엄청난 부자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그것을 물려받았고 원칙으로 치면 다윗이 더 부자입니다. 그죠? 이 다윗은 모든 재산과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건축가요,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참 목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힘이 강성해졌을 때에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린다고 이 소원을 표했고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하셨고 다윗에게 단순히 하나님을 집을 짓는 것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그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다윗의 열정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다윗만 복 주신 게 아니라 다윗의 이 규가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해가지고 메시아가 다윗을 통해 나실 것을 물론 이미 창세기에 예언했지만 더 확고하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우리 집이 무엇이길래 이다지로 복을 받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저께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집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뭡니까?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말은 영원히 복 받는 게 영원히 무의도시가 하는 그런 갑부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영원히 복을 받았던 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나눠주는 그런 자가 되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네가 나를 예배하고 나에게 온전하고 나를 사랑하니 반드시 승리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래도 가장 강력한 민족이 블레셋 아닙니까? 블레셋에게 항복을 받아내요. 그리고 8장 2절에 모압에게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3절에 하닷에셀에 항복을 받아내고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 이 아람 사람들에게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8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데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의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의 목적을 둬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닮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 거룩의 성품, 그리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닮아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할 뿐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심에 승리를 주시고 승리를 주심에 함께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7절에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에 가져오고, 여러분 이 나중에 이 방패가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지키는 이 기병들이, 그러니까 이 수비대가, 성전을 지키는 수비대가 이 금 방패를 들고 다닌다고 얼마나 찬란합니까? 여러분 금 방패가, 예전에 방패가 이만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방패가 어벤져스에 나오는 이 캡틴 가진 그거 아닙니다. 예전에 방패는 거의 발끝에서 머리 덮을 정도로 거의 한 이 코까지는 옵니다. 이게 금으로 만들었다 생각해보세요. 금을 열어서 만들면 얼마나 그게 무게도 있을 뿐 아니라 얼마나 화려합니까? 금빛이 쫙 찬란하게 빛날 거 아닙니까? 햇빛이 비추면은. 그래서 이 다윗의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받은 이 축복이 솔로몬까지는 이어져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찌 보면 참 죄송하지만 다 아버지의 그 축복을 우리 지금 속된 말로 다 말아 잡수셨어요, 솔로몬이.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 아닙니까? 르호보암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으로 그 아들 르호보암도 온전치 못했어요. 르호보암이 교만해가지고 르호보암이 망한 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10개 지파로부터 배신을 당하잖아요. 찢어지잖아요. 그리고 르호보암 때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가지고 이 다윗이 빼앗아서 만든 이 금방패를 다 도둑맞았어요.
애굽 왕 시삭이 그걸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결국 그 이후로부터는 노방패를 들고 있었다고. 참 여러분, 르호보암이 그럼 힘이 약해서 뺏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애굽에게 진 거예요. 참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붓는 것이 진정한 투자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놋도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다데셀의 골 베다와 베로드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영원히 예루살렘에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왕 시삭에게 금방패 뺏기죠. 나중에 결국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싹 다 뺏어가잖아요. 다 몰수에 다 가져가 버려요. 여러분, 물질, 이것은요 사실은 주인이 없습니다. 물질은 돌고 돈다는 말 들어보셨죠? 돈은 돌고 돈다는 거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때 주님을 위해 쓰임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그것을 나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 써버리면요, 또 그 물질이 다른 사람한테 가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 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사모하니까 온 열국의 보화와 보물들이 다 다윗에게 다 모이게 해주셨어요. 그죠? 마치 저수지처럼 모이게 해주셨어요. 솔로몬까지도 연결됩니다. 솔로몬 때도 많은 민족들이 조공을 바치러 오고, 심지어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일 밑에 땅 예멘에서 시바 여왕까지 그 예물을 가져와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물질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정말 그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어가지고 그 아내들이 마음을 흔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예루살렘 맞은편에 멸망산을 세워가지고 우상 완전 이 집단 이 수용하는 산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영광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예루살렘에 찬란했던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보화들이 다 열국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찢어져서.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9절에 이 하마드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질 담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을 문안하고 축복하고 화친을 맺죠. 그래서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많이 가지고 오고, 그리고 11절 보세요.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할렐루야. 다윗 왕은 알고 있어요. 그는 물질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가 물질을 아무리 모아도 그것이 그 자손 대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것은 영원히 기록되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다는 것이고, 성전에 비축해 놓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성전 지을 재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재료로 삼은 거죠.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12절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에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취하고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우물은 파내야 썩지 않습니다. 고인물은 썩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주신 것을 계속 흘려보니까 또 차고 또 차고. 이것은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걸 참 힘들어합니다. 또 섬기고 또 기도하고 또 채워넣고 또 섬기고.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면 참 쉬운 인생이고 참 영광스러운 인생이고 이보다 신나는 인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신 목들을 하나님께 흘려보내고 세계 선교에 흘려보내고 정말 그 낮고 힘든 곳에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3절에 에돔 사람을 18,000명이나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칭을 떨치고 에돔의 수비대를 뒀고, 이 에돔도요
결국 르호보암 때에 다 독립됩니다. 그 할아버지의 영광이 르호보암 때 다 잃게 된다고. 15절 이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뭐라고 돼요? 14절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한 번 더. 6절과 14절 두 번 반복되어 있어요. 이 본문에 6절에서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리고 14절에 뭡니까? 다윗이 어디로 간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왜요? 다윗은 이기는 족족 그 취한 탈취물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집을 위해 사용하니까 또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살아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의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졌고 다윗은 또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 왕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이거 완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의 예표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왕들 중에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왕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 이렇게 나오죠. 메시아를 뭐라고 합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줄기, 순 이렇게 말하죠. 다윗과 같은 왕 이렇게 말한다. 다윗이 그러면 뭐 특별히 했습니까? 다윗은 훈련을 많이 받고 연단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첫째. 두 번째로 그가 부유해졌을 때에 교만하지 아니하였고, 세 번째로 백성들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왕이시잖아요.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왕이신데 겸손의 왕이시고, 우리를 사랑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정말 사랑의 왕이세요. 그래서 다윗이 참 예수님과 가깝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다윗의 그 장관을 서술하고 있는데, 내각이요, 내각. 이렇게 서술한 이유는 다윗의 나라가 튼튼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이번 한 주도 참 수고하셨어요. 하지만 너무 여러분 생존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열심히 살고 탁월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그리고 사렙다 가부에 두 렙돈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려야 돼요.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지금은 이 한 배, 두 배, 세 배가 작아 보여도 나중에는 이 작은 눈덩이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눈사람 만들려면 조금 요만큼 눈을 뭉치잖아요. 그거를 굴르면 한 10번 정도 이상 지나가면 뭡니까? 막 크게 막 그냥 처음보다 한 10배 정도로 막 완전히 커져가는 것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축복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처음에는 안 보이는 것 같고, 처음에는 작아 보여요. 다윗도 안 그랬겠어요.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는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사울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그냥 그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쫓길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여전히 그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고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다윗에게 모든 축복을 그리고 모든 물질을 위임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하지 마시고 있는 가운데서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신실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18장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기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이전에도 다윗이 쫓기는 가운데서도,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서도 한 번도 사울에게 진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쫓기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더 쉬울 수 있으나 다윗이 왕이 되고 부유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힘들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과 하닷에셀과 아람과 에돔을 다 쳐서 복속시켰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그 통로가 되어서 지금은 저수지가 되어서 많은 그 이방인들의 썩어져가는 그들의 쾌락을 위해 쓰여지는 이 물질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성전제례가 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자로서 5달란트 받은 자로서 더 하나님 잘 섬기고, 비록 약하고 힘들고 여건이 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삶의 형편을 펴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펴서서 좋아져서 섬기려고 하기보다 지금 있는 것으로 또 섬기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